자, 오늘도 여러분 반가운 하루로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그리스도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네, 우리 찬양이 됐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뭔가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도 있죠.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새 바람이 오사 많은 것이 바뀝니다. 어디가 바뀝니까? 지역이 바뀝니다. 지역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디 불어옵니까? 학업 속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불어온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새 힘을 얻을 때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온다고요. 그렇기에 우리 렘넌트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렘넌트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라.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는 걸어가라. 담대하게 걸어가서 걷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뛰어라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될 때 이 응답을 다 맛볼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 이거,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고 시작하고 걷고 뛰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서론에서 한번 살펴볼 내용이 있겠죠. 뭡니까? 자, 서론에서 살펴본 내용은요, 참된 제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참된 제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중에 가롯 유다라고 알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팔았어요. 얼마예요? 은화 30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자, 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가 되는 건데, 그 제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요?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예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데,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참된 제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제자의 인생을 사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나의 문제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문제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는 응답의 시간표가 됩니다. 문제는 내게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회다 라고 합니다. 문제는 응답으로 바뀌었기에 내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때때로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원망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자, 왜 감사로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감사는 가장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감사를 우리는 받았기에 이 원망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했기 때문에 원망에서 넘어선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외로움 속에서 살 수도 있겠죠. 외로움 속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작품을 남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이겠죠. 요셉. 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고백을 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 겁니다.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 보고마를 향해서 미리 보내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에게는 이 작품이 애굽 전 지역이 요셉 중심으로 이 지역이 돌아간다니까요. 결국에는 혼자 있는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애굽이 요셉 중심으로 돌아가는 작품을 남기게 된 거죠.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의 참된 제자로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론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이 소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대비하고 어찌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 때라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거짓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자, 24장 7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이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각종 기근이 발생하고 각종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고요 각종 재앙이 발생한다 라고 한 겁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기근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도 지진 오고 있죠. 그리고 각종 재앙이 지금 코로나라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쉽게 예로 여러분 아프간 사태 아시죠? 이 안에 탈레반들이 일어났던 그 전쟁.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말해야 되는데 이게 뭘 나타낸다고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죠. 2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저기에도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그리고 24절에 나오죠. 뭐요?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에 너무 많도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데 성경에 그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는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이야기. 뭐냐면, 자, 여자 5명의 미련한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5명의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왜 미련하고 지혜로운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랑이 결혼을 하려고 이제 오는데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등으로 불을 밝혀서 신랑을 봐야 되잖아요. 불을 들고 봐야 되는데 이 시대는 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등이 있었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요, 등이 있었고 기름도 있었습니다. 자, 신랑이 이렇게 올 시간이 된 겁니다. 왔는데 이 5 미련한 자들은 그 신랑을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등에 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이들은 신랑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하나의 배경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아시죠? 달란트 비유라고 해서, 자,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5 달란트를 더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2 달란트를 플러스 시켰어요. 근데 마지막 1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불평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이 1 달란트를 숨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0이 된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맡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하라 라고 한 겁니다. 1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내게 원망과 불평,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줘? 하면서 맡은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보면서 제일 마지막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마지막 예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5장에 보면 양과 뭐가 나옵니까? 염소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가 나와요. 양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양을 드렸고요. 그리고 염소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를 비유해서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틀린 교회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교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그날에 양과 염소를 비유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 아니면 언약을 따라가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틀린 교회를 말씀을 하셨죠. 틀린 교회 어떤 겁니까? 복음이 변질되어서 바뀌게 되고, 복음이 다른 것이 많이 섞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복음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주의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항상 찾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자, 이때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더라 라고 한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자, 지금 각종 종교 이단이 빠져나왔죠. 많이 나왔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교회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더라. 그래서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며, 그리고 사람들이 교만을 하더라 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여기 이후에 딱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단 한 가지, 성경에 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응답을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의 창세기에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계시록까지 똑같이 이어지고 있으면, 하나 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뭐요?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자,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요? 복음을 사랑하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은 뭐 나옵니까? 나 중심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물질 중심. 그리고요,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 아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와장창 무너뜨렸습니다. 이곳을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눈, 다른 곳을 갈 수 있는 눈, 이것을 뭐라고 하냐? 아무도 하지 못하는 노바디의 응답 속에서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다른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아시죠? 무속.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 있고, 사도행전 16장 뭡니까? 사람들이 점을 치면서 나의 인생을 점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9장에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이곳을 향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제 가야 할 곳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무속점수 우상이 속해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물질 성공 중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그렇기에 세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나오죠. 어떤 내용이요? 자, 여기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이르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이때 그 산에 가서도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럼으로써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누구로 삼으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참된 제자 보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내신 곳을 하는 거죠. 보내신 곳을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을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가야 할 곳을 명백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내신 곳을 알아야 됩니다. 왜 보냈냐요? 제자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복음을 사랑해야 할 이유와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 이제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것이 나온 겁니다.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첫 번째, 어디입니까? 복음의 여정 속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이것을, 복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 사람은요,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나의 복잡한 생각이 이제는 정리됩니다. 복잡한 생각이, 내게 복잡했던 것이 정리가 돼요.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중심에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에서부터 나의 삶과 나의 문제를 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제 전도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겁니다. 전도의 여정을 걷게 되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는 여러분으로 세 번째, 무엇을 봅니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제는 여러분이 꿈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꿈의 여정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과 나의 방향이 맞아지는 겁니다. 나의 방향이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꿈의 여정, 하나님과 나의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 안 맞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은 꿈의 여정에서 이제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까지 여러분이 황금 어장을 이제 여러분은 발견하고 나아가야겠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딱 잊지 말아야 할 한마디 말이 있다면 오늘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숨겨진, 숨은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숨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숨은 전도자. 뭡니까? 내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숨어 있다니까요. 근데 숨어 있는데 모든 일을 다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내 이름이 널리 퍼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이 널리 퍼지지 않아도 내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숨은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숨은 전도자 속으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도자로 만드시는데 여러분을 예비된 지도자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영적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 누굽니까?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영성이 너무 높아서 지성이 떨어져서 그리스도만 아는 무식한 자가 되지 말라고. 무식한 자에서 이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누가 되는 겁니까? 대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행했던 국무총리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대사,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비된 지도자,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생명 건자가 돼야 돼요. 복음의 생명 건자.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1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지역을 그분들이 모여서 다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밑에 땅굴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었더라 라고 한 겁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로마 전 지역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향해서 우리는 뭐 때문에 생명을 거냐요? 결론은 여러분은 전도를 향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이 응답 속으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이 이름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의 지위가 안 알아줄 수 있겠죠.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숨은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요,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예비된 지도자가 되라. 무식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전도를 향해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말 미션을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미션은요, 제가 여기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어디를 봅니까? 교회를 우리가 포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 교회를 품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교회 때 한 3줄 정도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한 겁니다.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제 오늘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전에 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렘넌트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전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된 복음 운동을 향하여서 숨은 전도자로, 예비된 지도자로, 생명건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